사람들은 아무래도 없는 자보다는 있는 자를 좋아하고 병든 자보다는 건강한 사람 좋아하고 낮은 자보다는 좀 높은 자를 좋아하고 죄인보다는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고 모르는 좀 무식한 사람보다는 아는 유식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키가 작은 여자는 키 큰 남자를 무조건적으로 좋아합니다. 상대적으로 키가 적은 남자는 키 큰 여자를 일단 좋아합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가난한 사람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야, 그 사람 좀 이상하게 생겼지 않니? 무슨 상관이야? 돈 많다는데. 자기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낮고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쪽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죄인이니까 의인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이니까 상대적으로 죄인을 좋아하시는구나.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나타내죠. 마태복음 23장 11절 이하를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간단합니다. 그분은 크시고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보는 것과 진짜 힘 있는 사람이 그냥 힘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보는 것과 진짜 돈 있는 사람이 그냥 돈 있는 사람을 보는 것 또한 다릅니다. 평민이 보는 검사나 판사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보는 눈과 대통령이 보는 그들은 확실히 시선이 다릅니다. 평민은 군수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보면 부러워하죠. 군수님이래.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 나 군수 되는 거였는데 아이고 우리 경동이는 군수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었는데 근데 대통령이 군수님 보시면서 부럽다 그럴까요? 대통령이 판사나 검사님 보면서 부럽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위를 보는 것과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사람이 보는 사람과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들풀 하나하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입히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개떡 같은 사람들아. 마태복음 16장 26절이 이렇게 말하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 여러분이시기에 여러분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자. 그렇지. 시작.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많은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런 원리가 또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게 다르게 표현하니까 땅에 퍼져나가라.
퍼뜨려라 이 말이에요. 퍼뜨려라. 아하,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퍼지는 원리가 있구나. 욥기서 8장 7절에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미약한 것이 창대해지려면 뭐 해나가야 돼요? 퍼져나가야 돼.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 그래서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것이 크게 퍼져나갑니다. 사람도 보면 본래 한 사람, 시작된 사람이 지금에 와서 죽은 사람 다 빼고도 73억의 인구로 퍼져나가서 살아가고 있죠. 죄도 퍼져나갑니다. 이게 좋은 것만 퍼져야 되는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죄악이 모든 인류에게 다 퍼져나갑니다. 의로움도 퍼져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한 분의 의가 많은 사람에게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퍼져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퍼져 의인이 되리라. 하하, 죄도 퍼져가고 의도 퍼져간다. 시작.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퍼져나갑니다. 시작된 복음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게 퍼져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 퍼져야 되는데 메르스도 퍼져나갑니다. 메르스가 첫째 한 사람이 한국에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중동에 갔던 사람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5천만 인구 가운데 한 명이 메르스가 걸렸다. 그 무슨 그 중요합니까? 아,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주가 지난 지금 10여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 메르스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첫째는 좋은 것을 퍼뜨리는 게 있고 안 좋은 것을 퍼뜨리는 것도 있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 좋은 것을 퍼뜨리는 것도 있고 안 좋은 것을 퍼뜨리는 것도 있구나. 또 그렇게 떠드는 메르스도 돌아가신 분이 약 10여 명 되는데 그 원인도 저 자세히 살펴보면 꼭 저게 메르스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가실 때 그걸로 걸려서 갔다. 그런 분도 많다는 거죠. 네? 멀쩡한 사람이 메르스로 죽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돌아가실 분이 가는 마당에 메르스로 전염돼서 갔다. 그 말도 맞는 말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메르스로 그렇게 나라가 온통 터들어도 돌아가신 분이 한 10여 명 되는데 오늘 또 자살로 죽은 사람은 42명이라니까 오늘 하루만도. 근데 하나도 자살을 겁내는 사람은 없고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많이 죽지 않은 메르스는 온 나라가 떠드는데요. 사람 따라 메르스를 대하는 자세가 다 다르기는 한데 메르스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지식인들의 얘기 들어보면요, 그냥 낙타 감기래. 네. 낙타 감기.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얼큰하게 먹죠. 얼큰하게 먹으면 좋대요. 그 아무것도 아니래. 얼큰하게 먹으래. 얼큰하게. 그러니까 메르스 의심 증상 있으면 얼큰하게 먹으래. 그 다음에 감기 걸리면 바이타민 C 많이 먹죠. 바이타민 C를 많이 먹으래. 그냥 그 기간 동안은 그냥 오줌이 놀랄 정도로 그냥 먹으래. 그 다음에 링게르 이런 거 맞으면 좋대. 그냥 이렇게 수혈을 많이 해주면 좋대. 그렇게 놀랄 만큼 무서운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살림하다 보면 바퀴벌레 나오잖아. 바퀴벌레 뭐야?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놀랄 때 그놈은 얼마나 놀랬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나는 그냥 놀래고 말지. 그놈은 목숨 걸고 도망가잖아. 그냥 때려잡고 시쳐버리면 돼. 근데 우리는 나 놀란 것만 알지 바퀴벌레 놀란 걸 모르고, 또 하나 메르스가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낙타 속에 있다가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구조가 낙타하고 사람은 너무 다르죠. 와보니까 이렇게 센 게 있어. 그놈은 발발 떨고 있어. 근데 자기만 떨지 메르스 떠는 걸 몰라. 아이고 진짜. 그러면 왜 죽네?
메르스가 세서 죽는 게 아니고 놀래서 죽는 거요. 암도요, 메르스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암이 문제잖아. 메르스는 지금 10여 명 돌아가셨지만 암은 막 지금 얼마나 막 죽어갑니까? 암으로 지금도 암이 사망률 1등이라니까. 의사들이 뭔 연구는 안 해보겠어요. 가지고 암세포고 정상세포고 시험관에다 넣고 붙여봤단 말이에요. 누가 센지. 의사는 당연히 암세포가 셀 줄 알았어. 근데 아이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때려잡아 이겨버리는 거요. 의사가 막 기뻐가지고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저건 암은 다 끝났다. 저건데 다 죽었다. 근데 암 환자는 계속 죽어가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연구해보니까 알아냈어. 시험관은 정상세포에게 유리해. 조건이 정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암이 맥을 못 써. 근데 암 환자는 암세포에게 유리해. 조건이.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맥을 못 써. 그래서 죽는 거예요. 간단하게 사람이 목이 마르면 그냥 물 마시면 돼. 목이 마랐다는 건 물 달라 그 말이요. 근데 물을 안 넣고 술을 넣는 거예요. 술을. 그러니까 해롱해롱. 아니, 내가 해롱거릴 때 기임파구는 안 해롱거리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해롱거리니까 기임파구도 해롱해롱해서 암세포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무실하냐 이것이. 정신 차리고 가서 그놈을 때려 죽여야 되는데 해롱해롱. 주인도 해롱해롱, 기임파구도 해롱해롱 하는 걸.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 사려니 환경이 정상세포가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본인이 틀림없이 말을 해. 죽겠다. 벌써 죽겠다. 그 죽겠다 하는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말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벌써 왜 죽겠다라고 하는 환경으로 사냐 이거. 살맛 난다. 옳지. 말이라도 해놔. 옳지. 시작. 내가 얘기하잖아. 밥 먹고 이빨만 닦아도. 밥 먹고 이빨만 닦아도. 얼마나 이빨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할 텐데. 그거 하나 안 닦아가지고.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니까 전부 나이 먹으면 이빨 빠져. 합죽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깨닫고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이라 그렇게 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분들도 알아서. 지금은 다행히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니까 정 없으면 틀니라도 끼고, 그러니까 이제 보기는 좋은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이놈이 갔다가 매용이 이게 틀니가 내려와가지고 노래 내용이 이빨만 닦았어도 이빨만 닦았어도 분명 메르스는 좋지 않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도 연병이랴. 물론 복음이지. 그러나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안 좋게 말하니까 연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상은 연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니 그것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못된 사람을 죽이는 메르스는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요란하게 하는데 좋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은 어쩌면 이렇게 세상 안에서 조용하냐 그 말입니다. 사람 몇 죽이는 메르스는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요란하게 만드는데 사람 살리는 복음은 왜 이렇게 조용하단 말인가. 못된 질병을 퍼뜨려 세상을 요란케 하지 말고 좋은 복음을 전해 세상을
아름답게 요란케 하자. 네가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앙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 그냥 이유 없이 오는 재앙도 있지만 인간의 잘못과 범죄로 오는 재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간단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회개하면 되고, 잘못이 없이 오는 재앙은 그냥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잘못으로 오는 재앙은 회개하면 되고, 잘못 없이 오는 재앙은 이겨내면 되는 거다. 옳지, 시작.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온 재앙이 아니에요. 죄악 때문에 온 재앙입니다. 그 죄악이 소돔 고모라의 타락인데, 그 타락이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동성연애예요. 근데 무슨 놈의 동성연애 축제를 대한민국 중심 서울에서 하냐 그 말이요. 그러나 욥의 재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욥은 잘못해서 온 재앙이 아니에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회개했어야 되고 욥은 이겨냈어야 된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에는 회개가 해답이고 욥은 이겨내는 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벌써 몇천 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의 느낌이 물러갈 것 같지 않아? 왜? 대한민국의 6만 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만 기도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모든 교회들은 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무식한 사람,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메르스 물러갔다. 유식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서 메르스가 물러갔다. 말을 해도 욕 안 얻어먹게 해야 돼. 욕 안 얻어먹게. 여러 명이 손을 얹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못된 것들은 꼭 그러고 다녀. 내가 안 쏘니까 나았다고.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만 해. 많은 분들이 기도가 못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제발 부탁하는데 혼자 튀려고 하지 마라. 혼자 튀려고. 뭘 하나 해도 아이고 누가 이렇게 잘했어. 누가 잘해. 다 많은 분들이 수고했지. 그렇게 말하는 거고. 내가 했어. 꼭 뱀대가리 쳐들듯이 내가 했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어찌 세상에서 하던 버릇 꼭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려고 그래. 설령 네가 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집사님이 한 거잖아. 무슨 소리야.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거지. 수준 있잖아. 말이 튀지 말어. 교회에서 튀지 마. 말을 바꿔 잘난치하지 마라 그 말이야. 잘난치하지 마라. 오늘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옛날에 지금 이 민족이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세상에 퍼져야 하는 것은 메르스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 책임은 믿는 자, 즉 신자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신자가 해야 할 처방을 지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시작. 또 가라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전파하는 것은 신자의 책임이고 믿고 안 믿고는 들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문제는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데 믿는 자의 책임을 다해야 믿지 않는 자의 책임이 다 되는데, 믿는 자의 책임이 다 안 되니까 믿지 않는 자의 책임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지 메르스 전하는 발이 되어서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신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름으로 신자임을 증명해 줍니다. 첫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왜 이 말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제일 먼저 나왔을까? 마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메르스를 전파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색 병자와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도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저는 항상 한국교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온 힘을 다 쓰셨을까? 두 번째, 왜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일을 그렇게 예수님이 힘쓰듯 쓰고 있지 않는가? 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귀신 쫓은 경험이 없다면 적어도 그것은 신자의 기본적인 표적 하나를 포기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자기 주관적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듣지 말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기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2000년 전에 그 차이가 바로 지금의 차이와 같은 것은 아닌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전한 것처럼 권세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가 전한 복음이 소요를 일으킨 것은 그 복음 속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권세와 능력 있는 복음이 지금도 증거된다면 소요가 일어날 텐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건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내 질문이 틀렸다고 하는 네 질문은 맞냐 그 말이에요. 마귀, 미혹의 영, 귀신 이것들이 악한 영의 체계도 한 통속인데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을 그것들은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저 말의 의미를 가져가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마귀가 가는 곳에는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니 메르스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속성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메르스가 있냐고 그런 질문하기 전에 그 메르스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악한 마귀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좀 영적인 정체를 알아보고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남 고칠라 말고 나나 해결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에? 남 고칠라 말고 나나 해결하고 살자. 옳지 시작. 남도 기도해주면 더 좋지. 예, 남도 기도해주면 더 좋아.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리 일으키지 말고 그냥 내 거나 해결하고 살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이하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은 끝났다. 이렇게 제발 말하지 말고 닫지 말고 그냥 사모하고 하고
못하시면 그것도 인정하시고. 왜? 어차피 주님이 그랬잖아.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어? 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다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해야 된다 이렇게도 지나치고, 그거는 끝났다 이것도 지나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는 이는 하고 못하는 이는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인 방언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성령 받은 사람이 맞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본질이시고 방언의 은사는 현상인데, 현상이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본질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중요한 것은 그 삶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본질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뒤집으면 아무리 봐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가 문제도 되지만 그 사람이 구원이 있느냐, 그것이 더 큰 문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뱀을 짚는다고 그랬습니다. 뱀을 왜 짚을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뱀과 연관된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든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7장 10절 이하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봐요, 뱀 만들었다고 똑같은 게 아니고 삼켜버리잖아. 신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이 맞먹을 수 있냐 그 말이야. 어떻게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하고 똑같냐 그 말이야. 똑같잖아. 돈 어떻게 해서 똑같아? 1,000원짜리 10개 붙어야 10,000원짜리 하나요. 그러면 너는 야 이것도 한 장 이것도 한 장 바꿔주냐? 야 이것도 한 장 이것도 한 장 바꾸자니? 바꿔니? 돈 세어봤어요? 50,000원짜리 세어보세요. 20번이면 100만원입니다. 1,000원짜리 세어보세요. 1,000원짜리 세봐 100만원 쓰려면 1,000장씩해야 돼. 세다가 지쳐. 100만원 세는데 50,000원짜리는 20번만 씌면 되더니까 하나 둘 셋 넷 넷 100만원 금방 끝나. 1,000원짜리 해봤더니 둘 셋 넷 넷 넷 100장 해봐야 10만원이야. 10구름이 있어야 100만원이야. 똑같아? 아니 한 장이니까 똑같냐고.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과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네?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딸이 있는데 안 가 시집을. 너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 다 알아서 한마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여자 하나 데려와가지고 엄마 우리 둘이 살기로 했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낫다.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미쳤냐? 너 미쳤냐? 그것을 법을 만들자 그거요? 그걸 미친 법이라고 그러지 않아? 인권이라고 하는 것과 잘못된 행위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은 다르지. 귀신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다 같아? 다르지. 왜? 지금 얘기했잖아. 모세의 지팡이도 뱀이 되고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이 한 뱀을 먹어버리잖아. 같지 않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것 같아도 얼마나 이게 독이 많아 이제. 뭐 공해, 오염, 모든 바이러스, 알러지, 메르스 우리가 사실은 독 속에 삽니다. 그것들이 다 해가 된다면 인간은 누가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살아. 여러분 집에서 모르고 숨 쉬다가 요 햇빛이 떠보세요. 막 먼지가 막 아유
어우, 막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막 그거 보면 숨 못 쉬어 형. 예, 근데 그냥 쉬라니까. 왜? 하나님이 그 먼지가 다 들어가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털을 둬가지고 걸러내고, 그 걸러 들어오는 건 거기다 코가 물이 흘러서 코딱지가 돼서 다 떨어지는 거. 그 코딱지가 뭔지는 아세요? 그게 숨 쉬다가 달라붙은 먼지 덩어리요. 그냥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묵을끔 뛰죠. 그것도 들어가면 속에서 다.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 그러면 막 온통 먼지도 안 먹고 어떻게 해서 몇 살이나 살으려고 그래. 에? 아니 그래 막 먼지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그냥 조심하고 막 해가지고 한 2000살 살으려고 그래요? 그냥 살다 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자. 옳지, 시작. 뭘 얼마나 요란 떨면 더 못 살아. 요란 떨면 그냥 살아. 하나님이 다 방어하고 막아놓고 그렇게 해놔서 때되면 또 우리는 하늘나라 있잖아. 아멘. 아니 하늘나라 안 갈게요? 안 가려고 그러냐고. 다섯 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병이 있고 귀신에 의한 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이하입니다.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신 여러 사람의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선제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냥 병은 그냥 치료받고 나오면 되지만 귀신에 의한 병은 치료가 되더라도 반드시 귀신은 쫓아줘야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도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겠더라. 저 여자는요 그냥 나서만 되면 안 되죠. 저 귀신 들린 거니까 저건 쫓아줘야죠.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니 그 혈루증이 이 사람은 그냥 나은 거예요. 혈루증이 나갔다고 귀신 나갔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병이니까 나오면 되고, 아까는 귀신이 그러니까 병 낫기 전에 그 쫓아내야 되고, 그거 간단하잖아. 맨날 목사님만 볶아 먹으려 하지 말고 집사님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 갔어? 빌립 집사는? 매일 목사만 찾지 말고 집사님이 가서 해결 좀 해봐봐. 아이고 장로는 안 걸려서 다행이다. 뭐 하는 짓이야? 이들이 바로 신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그때로 끝난 건가요?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지난 주간에 너무 기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전주에인가 얘기했죠.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 추대를 받아서 총동문회장이다. 여러분이 혹 내 팬이라면 그냥 여러분이 좀 많든 적든 상관없으니 동문회비 좀 해줘라.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목사님 왕팬입니다. 근데요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감동이 와가지고 있어서 1000만 원을 동문회비로 보내줬어요. 놀라지도 않는 것. 내가 가만히 그런 걸 보면서 그거 뭘 내가 하라고를 했어 뭘 해서 다 자기가 감동받아서 하는 거지. 아,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꼭 요거 한 가지는 내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냐면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주는 감동은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최고의 신앙 수준입니다. 네, 항상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야 메르스가 창궐했는데 무슨 교회 가냐? 가지 마라.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은 오지 말아야지. 그런데 성령님이 가거라. 그러면 와야지. 목사님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난 안 왔어요.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 너는 지금 귀신과 성령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 그것이 귀신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지. 어떤 성령님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이 어디 있냐? 그건 귀신의 역사지.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거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모시고 신자의 증거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고 눈 덮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신자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자의 증거도 없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신자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신자의 증거를 가진 분은 오늘 밤 예담삼 안 나올 리가 없지. 꼭 오세요.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음 주일 밤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꼭 오셔서 전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